언약, 최고의 사명, 최고의 능력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맥주절의 감사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셨습니까? 자, 맥주절이 지난 한 주로 이제 끝나는 걸까요? 2019년도 맥주절 감사 예배를 지난주에 드렸는데, 이 맥주절은 지난주로 절기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언약의 여정에서 계속 되어지는 감사 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맥주절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뭐지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서 남은 여생 동안 마음껏 맥주절의 감사와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이요 우리의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모든 연속이에요. 지금 보면 최고의 언약, 최고의 사명, 최고의 능력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바꿔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주역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언약으로 주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명이에요. 미션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여기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맞죠?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적용을 해봅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히 끝내신 현장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지요. 그것이 어디예요?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서 원죄를 짓고 사단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현장이 바로 갈보리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을 최고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면 다 끝난 거라고요. 끝났다는 건 뭐예요? 문제될 게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결론이 승리인 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가는 것이다. 왜요? 여러분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잖아요. 오순절 다음에 오는 것이 뭐예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수장절의 축복을 향하여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 끝났다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길 중에는 고난이나 또는 어떤 사람에게 역경이나 고통이나 어려움과 눈물이라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절대 주권과 절대 사랑과 절대 은혜 속에서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자기중심적인 감정이나 자기중심적인 판단에만 빠지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 함께해요, 항상. 그 원리가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신 원리잖아요.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왜? 그것은 너와 나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선악과를 통해서 나는 창조주인 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누구니 알아?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피조물이란다. 우리는 선악과를 두고 너와 나를 바라보는 관계인 거야. 함께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7, 28절의 약속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사단의 종로를 타고요. 그 죄로 인한 삶으로 우리가 운명 사주팔자라고 표현하는 그 인생의 굴레길에서 얼마나 많은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참 평안이 없으니까요. 영혼이 병들어 있고 영혼이 피폐하니까 당연히 오는 것은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상태요, 혼돈 상태요, 공허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떠난 자들의 마음과 정신의 상태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결과 육신이 온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네가 나와 함께 할 때, 즉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셨잖아요. 네 영혼이 잘 될 때에, 나랑 함께 할 때에 네가 온전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강건해진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의 영적인 상태, 정신과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디스오더의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육신도 망가지지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영육이 강건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서 지옥 가는 인생이고요. 후대에게 그 영원한 멸망의 길을 대물림하고 가는 그런 인생길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시고 우리를 해방시킨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라고요? 갈보리산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끝내시고 이제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뭐하라고 하셨죠? 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세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너희는 식민지요, 너희들은 힘들고 그 정치를 통해서 종교적인 탄압이나 너희들의 현실은 참으로 힘든 고난한 노예요, 속박이요, 또 속국자요, 식민지의 삶을 살지만은 네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은 예루살렘, 즉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과 사마리아,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기피해서 그 사마리아 근처에 가면 사람들이 그곳이 빠른 길임에도 그곳으로 지나지 않아요. 피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기피 대상, 즉 무슨 지역이죠? 사각지대요, 재앙지대인 그곳을 우리가 능히 성령이 임할 때 그곳을 정복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온 유대, 나아가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감람산의 말씀이세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거기서 최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거야. 너는 이 일에 집중해라. 이 일만 하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최고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가려면은 우리의 힘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138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지금 그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맥추절을 통해서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눈금을 우리가 재면서 가잖아요. 사람들이 1년이야, 12달이야, 한 달이야, 4주야, 하루는 또 24시간이야.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규정하면서 사는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시간을
나이를 계수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언약,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춰야 되고 네 입을 크게 열어서 언약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라. 내가 그것을 성취하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면서 가운데 이제 완전히 상반기와 하반기를 가르는 7월 첫 주에 우리가 맥주절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로 볼 때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나의 모습, 나의 삶, 나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과거. 여러분 그 과거를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과거에서 좋은 일도 많았고 또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를 무조건 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로 하라? 반추하여서 그 속에서 나의 과거의 삶 속에서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을. 과거를 통하여서. 과거에 좋았던 것이나 나빴던 것이나 그 모든 게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시작됐고요. 그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그거를 도망치듯 우리가 벗어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돌아볼 때에 막 어느 부분의 기억에 그 편린해서 여러분이 막 벗어나고 싶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부분에 멈춰보세요. 멈춰보시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를 그냥 대충 지나갔다면 여러분 확인해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찾아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그 속에서 그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발견만 하게 된다면 그것이 뭐가 되죠?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돼서 미래에 대한 답을 빨리 찾을 수가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즉 뭐죠? 그 모든 과거라는 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예요.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그 과거 속에서 나의 맥주절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에게 있어서 나의 모든 삶이 뭐죠? 오순절의 역사라니까요. 오순절의 광야길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었던 그 삶만큼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예를 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삶이 하나님이 네 것 내려놔. 이 방법 내려놔. 너는 나와 함께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어야 되니까 만나로, 또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고요.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요.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오순절의 맥주절의 축복은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다 뭐다? 언약의 과정이요, 언약의 흐름이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아라는 단어가 오늘 핵심이에요. 드로아예요. 드로아 교회라고 이제 광주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 드로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는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드로아의 언약을 우리가 많이 붙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정말 축복의 장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장이에요. 이 드로아는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드로아 지명을 우리가 쓰는데 영어로는 뭔지 아세요? 트로이예요. 트로이 그러면 여러분 익숙하죠? 아 하시는데 드로아가 트로이의 목마의 트로이예요. 네, 그거는 호머가 일리시우스에서 나오는 그때 아주 짧게 나오는 건데 설화예요. 그리스 신화의 설화예요.
이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하자면 그리스 그 군인들이 이 트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10년을 싸웁니다. 10년간 전투를 해요. 그런데 거길 뺏지를 못해요. 요충지거든요. 뺏지를 못하니까 나중에는 그 트로이에 목마를 세워요. 아주 크게 목마를 세웁니다. 목마를 세워놓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걸 냅두고 철수하는 것처럼 속여요. 트로이 목마를 놓고서 죄송합니다. 그 철수를 해요. 근데 그 트로이 목마 속에는 그 그리스의 군인이 30명이나 숨어 있어요. 30명이나 숨어 있는데 드디어 이제 트로이의 그 시민들은 그리스 군사가 물러갔다. 그러고서 이제 성문을 열고서 이제 자기들이 드나들어. 그랬을 때 그 트로이 속에 군인들이 나와서 그 트로이를 완전 점령을 하는 거죠. 이게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드로아가 어디라? 트로이 목마다. 그 트로이 목마가 여주쯤 영동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좌편에 아울렛에 있는 거 보셨어요? 있어요. 트로이 목마가 궁금하시면 영동 고속도로로 원주까지 한번 갔다 오시면 중간에 여주가 거기에 있어요. 왼쪽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 트로이의 목마를 연상하시면서 드로아를 잊지 마세요. 왜 이렇게 비유를 했냐면 터닝 포인트라는 정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살아오던 방식대로 또 익숙함에서 여러분이 많이 우리가 지내잖아요. 우리가 근데 각인을 바꿔라. 지금 옛 틀을 우리가 부수고 깨워지고 새 틀을 갖춰야 된다는 부분은 복음 아닌 것들로 각인된 것들, 복음 아닌 것들로 나도 모르게 나에게 스며들어서 나의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피조물로 우리는 새롭게 삶게 우리가 치유가 되고 갱신이 되어지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그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복음 아닌 것들 우리가 각인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때로는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날 때가 있어요. 언약적인 머리가 여기에 있고 언약이 나에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내가 움직여지고 내 몸이 움직여지고 내 눈이 내 생각이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옛 체질들이에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 완전히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인 것처럼 붙어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복음적이냐? 복음에 위배되는 것이냐? 여러분 이 정리만 해도요. 여러분 얼마나 내 자신이 갱신이 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그냥 지나버려. 그죠? 지나쳐. 우리가 언약의 흐름이라는 건 복음의 그 발자취, 말씀의 흔적을 따라서 가라는 거지. 다른 부분을 그냥 지나쳐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과거를 뭐한다? 체크해봐라. 리마인드를 해봐라. 그 속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올무로 함정으로 잡혀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돌이켜보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 나를 돌아보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더 알게 돼요. 배려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되지? 넓은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그러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나는 나를 바라보고 돌이키고 언약 안에서 나의 과거를 조금 살폈을 뿐인데 내가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과 각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그릇이 넓혀지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세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셔야지. 안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뭐다? 익숙하면서 우리를 전도자라 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누가 잡죠? 요 사단이 우리의 체질을 가지고서 우리를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완전히 부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린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어. 과정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붙잡고 가시면 돼요. 이 드로아에서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의 심정일 수 있거든요. 지금 바울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바울은 지금 아시아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아시아로 가고 싶어. 그 아시아는 우리의 아시아가 아니에요. 동북아시아가 아닙니다. 그 당시 아시아는 터키 인면, 에베소 지역, 거기가 갈라디아까지요, 드로아예요. 그 드로아 쪽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자꾸 막으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도 막으시고, 또 어디로 가는데 또 막으십니까? 앞장을 보면 루스드라, 또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안,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6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죠?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을 때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이리 와서 나를 구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두 번 이제 아시아에 가고자 했었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던 바울을 드로아라는 그곳에서 마게도냐의 사람의 환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짧은 본문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방향 목적이 있거든. 그 아시아에 가서 반드시 하고자 하는 게 있거든. 왜냐면 그 지역이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갔어. 전도자들이 이미 많이 발걸음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뭘 전하냐면 혹여나 율법으로, 혹여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복음이라 말하는 거짓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울에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내 복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그래서 그 시대에요. 그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무지 많았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이단 참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복음을 가지고 그 지역을 살리리라 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적으로 또 마음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막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자꾸 막으셔. 가야 되는데 막으셔. 두 번째 또 막으셔.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하셔. 그래가지고 드디어 드로아에서 이제 하나님이 방향을 바꾼 그 마게도냐로 이제 방향을 바꿔서 가는 거예요. 그거에 그 지역이 바로 드로아라서 드로아는 여러분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다라는 걸 이렇게 대비하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루스드라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에? 그 드로아를 통해서 마게도냐 첫 성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유럽의 시작이에요. 원래 그리스의 한 지역이었거든요. 거기가 유럽의 시작이고요.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입니까? 빌립보라고 그랬죠. 빌립보에서 이제 최고 전도자 루디아를 만나요. 생명까지도 바울을 도왔고 로마 복음화에 완전히 생명을 걸었던 중직자 루디아의 만남이 어떻게 열리죠? 순적하게 열립니다. 기도할 곳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열었어요?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뭐 했죠? 내 집에 유하라 그래요. 그게 바로 뭐예요? 되어지는 전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에 완벽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뜻도 옳았어요. 바울의 중심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중심이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흐름을
바꾸셔서 가게 했을 때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아멘 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 살아왔던 기준과 판단과 나름대로의 경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참 많이 내세워. 그리고 내가 실력을 쌓은 그것도 있고 성공이라는 것도 해봤을 때 사람이 많이 속아요. 근데요, 우리가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게 무엇이죠?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관심을 갖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시아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네가 로마를 가야 되거든. 로마? 방향을 확 바꾸셨어. 그래서 이 빌립보 다음에 가는 것이 지금 빌립보 여기가 16장이잖아요. 자, 그러면 요 다음에 가는 데가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것이 바로 19장이 나와요. 거기 어딥니까? 문화의 요충지예요. 문명사적 싸움이 붙는 아테네예요. 거기 누가 갈 수 있죠? 최고의 지식인이고 최고의 율법학자 바울이 아니면 안 되는 곳이 아테네예요. 많은 우상과 많은 학문, 많은 지식인, 많은 기득권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지? 아테네. 거기에 가서 완전히 초전 박살을 냅니다. 내 복음을 가지고서. 천사들이나 누구나 이 복음을 바꾸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어디에서? 갈라디아서 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아시아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막 기준점들 다 뭐죠? 다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짧은 만남이 있었는데 그분의 짧은 그 고백이 귀부인인데 자녀가 선교사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를 몰랐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를 도저히 내가 키울 수가 없더래. 불신자였을 때. 야, 이건 내 영역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속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 게 지금까지 40년 다니시고 그리고서 그 자녀가 브라질에 선교사로 가 있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짧은 만남이었지만 거기서 나에게 탁 담긴 게 뭐였어요? 내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키울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짧은 만남 속에서 그게 또 저에게 언약으로 잡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모든 게 내 거다 나의 거다 나의 기준 내 미래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 속으로 가는 게 최고의 길이에요. 최고의 길이에요. 정말 성공도 모든 거에서 기득권이 있다 할지라도 다 뭐 해야 되죠? 깡그리 우리가 내려놓는 훈련을 합시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예틀을 우리가 깨는 과정이에요. 항상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나 주장할 때 모든 게 시작이 돼. 내 것. 지금 바깥의 흐름은 모든 게 나 중심이잖아. 네가 주인공이야. 심지어 뭐라고? 우주의 주인공이 너래. 근데 우주의 주인공이 나야.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전쟁이나 이런 흑암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갈등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지금 이념의 대립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잘 못 봐요. 깨어있는 사람은 이제 이념의 대립이다. 이게 시대적으로 계속 어디에 있는 것처럼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계속 그 주기가 있잖아요. 그 순환이 또 악순환,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계속 되잖아. 축복받으면 육신에 빠지고 나 중심으로 빠졌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저들을 살리려니까 또 때려. 전쟁으로 재앙을 줘. 그럼 또 회개를 해. 그럼 하나님 또 축복하시네. 이게 사사기의 역사인데 우리 인생 돌기하고 비슷해.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을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객관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70년의 아픔의 역사, 분단의 역사를 우리 막 그걸 우리는 세뇌당하면서 각인되면서 살아왔잖아요. 바깥에서 보면 뭐냐? 네 주장 내 주장 맞다고 맨날 싸우는 게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역사라는 부분을 그냥 간단하잖아요. 그게 맞는 답이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 것, 우리가 속한 땅, 우리의 것이니까 더 그냥 우리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국수주의적인, 자기 나라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있는데 혹여나 우리는 세계복음 237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최고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끝까지
분명히 주셨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냥 고통당하는 거야. 그냥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면서 웃었잖아. 구역공가 드리면서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어. 근데 나랑 상관없이 매 맞았잖아. 그게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자기 중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완전히 흐름을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것인데, 이 밖에 있었던 자들이 매맞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나의 과거를 반주 삼아서 오늘을 보시고, 오늘은 또 어디를 향하여서, 이상치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방향만 맞추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꿈꾸는 대로 우리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꿈을 꾸고 젊은이들 꿈을 꾸고 환상을 보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그것을 확인시키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누굴 만나셔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작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사를 가는 걸 수도 있고, 직장을 얻는 걸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나는 걸 수도 있고, 때로는 또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들이 다 뭐다? 하나님이 내가 2, 3, 7을 향한 방향만 맞추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된다고. 여기에 기준점을 모두 맞추세요. 여러분의 건강, 죽을 일이 있습니까? 건강. 여기 우리 전 세계 지금 화두가 건강이야. 웰빙, 웰다잉에 관심을 갖는데, 근데 웃기는 건 그 사람들이 뭘 놓치지? 그 생사화복의 주역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긴 걸 모르고 인생이 무슨 만년을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지금 내가 중요하게 보고 내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을 이렇게 놓치고 사는지 보면 아쉬워. 어찌나 그 열정을 거기다 올인을 해버리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은 어디죠? 우리의 최고의 미션을 향하여서 여러분 모든 삶도 이사도 나의 돈도 미래도 후대도 거기에 맞추세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시행착오가 없어요. 시행착오 절대 없어요. 뭐만 하면? 방향만 맞추면. 그러면 나에게 반드시 오는 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날마다 나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박살내시고 완전히 방향을 틀으셨네? 감사합니다. 무조건 따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갈 길을 몰라요. 근데 예수가 인도하신다는 건 압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들어와의 시점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몇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때마다 제가 절대로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전도자거든. 요 생각을 하시면서 요 언약을 붙잡고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해요. 들어와는 전환점이구나. 하나님이 완전히 모든 걸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결론 간단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뭐라고 그랬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션이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미션, M-I-S-S-I-O-N. 이게 사명인데요. 거기다 S를 붙이면 뜻이 달라져요. 뭐죠? 선교거든. 미션이 미션즈가 되도록. 결론 났죠? 미션이 미션즈가 되도록.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은 어디로 향하고 있다? 선교를 향하여서 가고 있다. 2, 3, 7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 그래서 나에게는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문제라는 것. 이제 그 문제를 와라, 고맙다, 나의 응답아, 어서 와라. 이렇게 여러분이 기꺼이
맞대응하세요. 전면전하세요. 뭘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그 오직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이 능히 트로이의 목마 속에서 그 트로이를 점령하게 했던 그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린 그렇게까지 트릭을 쓰지 않고도 싸우지 않고 완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최고의 언약, 최고의 사명, 최고의 능력을 가진 자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주역이요 서밋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준비된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발길을 돌리셔서 로마 복음화의 방향을 틀었던 드로아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드로아의 그 날을 맞이하는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 계획과 방법과 세상의 것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오순절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온전하게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빌립보에 정말로 첫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복음화를 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동력자 루디아의 만남을 허락하신 같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237을 향한 절대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며 절대 언약과 절대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서 최고의 언약, 최고의 사명, 최고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최고의 미션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민족 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귀를 더욱더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아는 그곳에, 복음의 깊이를 아는 그곳에 귀가 열려지고 저들의 마음이 담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